RUTC 운동. 237 시대를 살리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정말 붙들고 단순히 늘 드리는 수요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 정말 이번 주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산업인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계속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때까지 주위에 정말 어떤 언약 붙들고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산업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내 마음속에 이렇게 본인이 이 얼마나 어떤 서밋으로 가려고 진짜 응답받아서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업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그 중심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못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내가 묵상을 좀 하다가 아마 오늘 이 메시지가 대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내가 내 주위에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잘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지만은 실제로 검증은 내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산업인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왜냐니까 지금 주위에 산업인이 정말로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 못 봅니다. 실제로. 그걸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옛날에 보면요. 주로 이제 자기 동생 정명주 장로님 이야기를 많이 한 때가 있었거든요. 보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보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산업인들이 특별히 이제 서밋이 되는데, 서밋 산업인, 서밋 중직자, 또는 이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는 우리가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생각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누리는 겁니다. 그죠? 누림하면 뭐겠습니까? 주로 이제 내가 정시 기도를 한다.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내가 산업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로 따라간다. 우리 흔히 말하는 삼오늘을 진짜 한다.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이거는 그냥 내 단순히 말씀을 외운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정말 산업 현장에서 내가 언약을 진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인도받고 하여튼 그렇게 몸부림친다. 이런 우리 삶 전체에 대한 누림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산업 현장에서는요, 자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까딱하면 뭐냐니까 여기 말 듣고 저기 말 듣고 막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 현장인데 그 중에 제일 그게 아주 최전선이 그 산업 현장이거든요. 산업 현장에 나가보면요, 막 각각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제가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 주변 상황에 보면 비트코인이 이렇게요. 지금은 사상 유례 없이 올라갔다. 몇백 배가 올라갔다. 이래 말하는데, 모르죠. 비트코인이 미래의 어떤 자산 가치가 될지, 미래의 어떤 어떤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전부 다 사람들은 뭐 말하는 거면요. 이거는 미래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미래라는 말은 뭐냐니까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벌써 이미 내가 이 말은 비트코인이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를 가지고 내가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이러면 삼성전자가 원래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미래 가치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상이다. 앞으로 미래의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가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현혹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비트코인을 내가 부인한다, 어떤 긍정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다 말입니다. 그만큼 막 세상 현장에 나가면요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그렇게 올라간다.
예컨대 수도권에 말입니다. 지금 뭐 아파트 부동산이 그렇게 올라간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글쎄요, 여러분이 부동산에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불과 우리가 부동산이 막 한 달 전에 뭐 예컨대 5억이었는데 한 달 후에 바로 6억이다. 이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 어제 안 됐는데 새로 개발 호재가 나와서 올라갔다. 그거는 이야기가 되지만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게요, 사람들 심리에 따라가지고 자꾸 지금 막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변동성이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세상 현장에 나가서 산업인들이 그러면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인도받아서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충실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자기를 과연 지킬 수가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겁니다. 지금요, 막 전부 다 미쳐 날뛰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내가 볼 때 지금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요, 지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자리 지키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요,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이 도가 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막 이래 갔다가 막 저래 갔다가 말입니다. 막 이 마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자기를 못 지키면 과연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열매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의문이거든요. 그 내가 볼 때 우리가 보면요, 경험적으로 자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산업 현장에서 아무도 응답을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내가 대답이 뭐냐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은 게 있는데요. 이 보면 그 아까 내가 정명주 장로님 이야기를 했는데, 정명주 장로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원준 목사님은 뭘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 동생이 있는데 막 응답 받아서 진짜 하나님께 헌신만 했다, 이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또 유 목사님이나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분이 굉장히 매일 이분을 보니까 막 말씀을 절대로 안 놓죠. 사업을 막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요, 아침에 딱 가면 막 천하 없어도 오늘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 우리 회사에 주시는 말씀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 쭉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이분이 삶 혼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자기 현장의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패턴이 딱 된 거예요. 물론 중간에 막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뭐 롤링이 있겠죠. 있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딱 자기에게 정착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사람은 보니까 말씀을 누리는다. 그래서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보니까 하여튼 말씀을 계속 누리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래도 응답하셨다 하는 걸 저는 확인은 못하고 이야기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보면 그만큼 내가 이 누리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왜냐니까 내가 정식기도 할 때는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내가 일할 때는요, 정식기도 하는 것에는 관계없이 팍 따라가요. 근데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오래전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분인데, 어떤 그 내가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장로님인데 그때는 집사셨죠. 집사인데 이분은 딱 보니까 어떤 게 딱 있는가 하니까요, 말씀을 딱 주니까 말씀을 딱 가지고 이 사람이 하여튼 조그마한 거라도 해나가요. 별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번 주간에 내가 지금 굉장히 조그마한 걸 놓치고 있구나 라고 이분이 생각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이번 주부터 우리 회사에 재활용을 시작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을, 그래가지고 그날 이 사장님인데 회사에 딱 나가서 뭐 하는 거 아닐까요? 재활용 용품을 이렇게 예를 재활용 분류를 하는, 말하면 이런 마대 자루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만들고 이제 자기부터가 다니면서 아침에 재활용을 했대요. 이렇게. 예를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버리는 것도 말입니다. 그 불에 태울 수 있는 거 하고 태울 수 없는 거 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도움될 수 있는 재활용 용품은 또 그대로 모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은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딱 듣고 자기가 딱 어느 날 딱 이렇게 뭔가 부딪혔는데 그거를요 자기가 꾸준히, 나도 몰랐는데 이분이 1년 동안 2년 동안 그걸 했대요.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거기서 열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제서 내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 그 내가 볼 때 이분이 그거 해 나가는 과정 동안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뭐라면 좋겠습니까? 좀 사실적이지 않았는데 그걸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사람이요. 사실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그래도 안정감 있게 쭉 나가고. 내가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아, 그랬구나. 이런 거. 아, 이분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다 생각했는데, 아, 그런 게 있었구나. 내가. 그 말은 여러분 뭐 재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재활용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분이요.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 이야기. 그거를요. 한참 후에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내가 그 보면서, 아, 그래도 참. 그 대부분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산업선교회 모임을 가지면요. 막 우리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막 되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막 하고 이런데요. 또 산업선교회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용목사님이 메시지가 아주 서밋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현실하고 메시지하고 이게 이제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매치시키려고 많이 하여튼 나름대로 막 발버둥을 치고 해왔던 거예요. 그걸 한 1년, 2년 하고 나니까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아, 이런 건 있구나. 굉장히 나중에요. 저하고 처음에 이렇게 다락방을 시작할 때는 정말입니다. 너무 뭐랄까요. 구멍가게 같았는데요. 나중에 내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올 때는 내가 헤어질 때 뭐냐니까 공장이요. 4개나 돼서 4개나. 뭐 4개나 돼서 좋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는 걸 쭉 봤는데 그래. 그 과정 속에 자기를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말씀이고 매일 말씀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 최근 현실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요즘 같으면 과연 사업할 사람들이 사업할 맛이 나겠는가? 요즘 같으면 그냥 직장에 우리가 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여기에 이번 요즘 세계에 과연 마음의 박탈감을 안 느끼고 그래 살 수가 있겠는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뭐 투자를 했는데 내가 지금 돈을 막 그금을 벌었다.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부는 뭐냐니까 내가 내 생활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생업에서 차근차근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요 내가 일종의 종잣돈으로 만들고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이렇게 돼야 되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서밋이라고 할 때 서밋 뭐 산업입니다. 산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나눔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산업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헌금을 말해요. 매일 내가 말씀 누린다 이 말은 자기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나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이 말은요 이거는 내가 산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내가 뭔가 테스트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이 두 가지가 아닌가. 뭐 산업인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산업인들은 현장에 제일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굉장히 뭡니까?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참 저는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이 말은 세상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세상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을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그릇만 딱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 가진 자들의 일종의 여정이구나, 언약의 여정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은 우리 산업인이 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정말 나도 응답하고 싶다는 그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잘 안 돼도 또는 여러분 우리 그릇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 그릇이 지금 이 그릇으로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 그릇이 작아질 수도 있고 내가 제대로 갈고 닦으면 내 그릇이 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 자기를 지킨다, 살린다, 나를 진짜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일종의 시험 받는다, 테스트 받는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요 이유는
지금 말하자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뭐냐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싸울 대상입니다. 오늘 이제 메시지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본성이 뭐냐니까 한 네 가지를 내가 말하겠는데요. 첫째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 쉽게 말하면 내가 먹고 사는가, 내가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느냐, 내가 뭔가 내 지금의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느냐, 이게 인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 뭐니 해도 내가 무엇을 입느냐, 먹느냐, 어떻게 사느냐, 사실 인간은 가장 본질적으로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사람이 굉장히 강폭해지고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그 대부분의 갈등들이 주로 여기에 우리가 뭔가 침범을 받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막 우리가 언약의 관계고 막 이런 이야기 해도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오면 나중에 생각이 달라져요.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어려운 게 그래요. 교회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게, 내가 볼 때는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할 때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것 때문에 떠난다 소리를 안 하죠. 왜요? 예를 들어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다가 다른 문제가 터지면 그걸 핑계로, 그걸 빌미로 예를 들어 갈등을 한다든지 떠나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인간이, 보통 사람들은요 이걸 되게 부끄러워해요. 우리 인간은 내가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말하기는 되게 창피한다니까, 사람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본질적인 이 부분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니까, 목사님 그러면 먹고 안 살아야 됩니까? 죽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사는 거는 지장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살게 돼 있어요. 살게. 그래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태어나면 집에 애들이 여러 명 되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들끼리 옥샤옥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애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가 철저히 케어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애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 옛날에는 주로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저는요 집에 아이들을 한 6명에서 한 10명쯤 낳아버리면요,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뒤에 태어난 아이 결국 다 업고 다니고 다 돌보고 안 합니까? 자기들끼리 막 하다가 막 서로 싸우고 하면서 그래 살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고, 내가 늘 말합니다만은 전부 다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가임 연령층, 그러니까 여성 가임 연령 되는 사람이 생애 전체에서 애를 놓는 뭡니까? 그 숫자가 얼마냐? 0.883인가 그래요, 지금. 그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등인데, 어느 정도 1등이냐? 막강한 1등이요. 1m로 되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람들이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즐기자, 이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유럽의 그 복지국가들은 그렇게 했다면요, 지금 우리는 뭐냐니까, 뭐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이, 애를 낳았는데 얘를 내가 제대로 케어를 못 해주면 우리 애들이 이거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가, 요즘 내가 인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 소리를 벌써요 한 10년 여분도 계속 했거든요. 인구 절벽이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제 작년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처음으로 33,000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추세가 우리나라는 너무 급해요. 이러니까 이제 한 20년 지나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 참 사실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인간은 막 어찌 뭐라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단도 결국은 이거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 건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육신의 어떤 육신의 아니겠죠. 일종의 육신. 그리고 이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참 미안하죠. 이거는 굉장히 되게 중요하고 어렵다고 하면서도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우상숭배. 희한합니다, 정말. 진짜 희한합니다, 이게. 이러고 말하면 우상숭배할 때는 말입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가면서 우상숭배할 때는 여기는 막 내놓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하고 관계 있겠죠. 이거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저는 이 십계명 같은 거 여러분 제가 보면서 정말 나는 많이 느낍니다. 이게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절대로 너희들 이겨낼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부분을요,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하면서, 그죠? 엄청난 패배이 뭡니까? 패배의식을. 조금이라도 이, 뭐랄까요, 좀 거대한 걸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사족을 못 섭니다. 사람들은요. 이래가지고 대적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건드리면요, 금방 우리는 그 앞에 막 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패배의식.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요. 돈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권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났다고 보이는 사람 하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젊은 애들이요, 막 뭐 연예인을 숭배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뭔가 연예인이 나의 우상이기도 하지만, 그죠? 어떤 연예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권위 앞에 뭔가 내가 거기서 벗어나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은요, 뭔가 만들어 놓은 어떤 권위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게 복종하고 내가 그거 따라가야 뭔가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뭐냐니까, 이게요, 교만해. 큰 권위를 보면 패배의식을 가지는데, 그죠? 그 다음에 조금만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얕다 싶으면요,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합니다.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 본성이고, 이게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뭐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좋은 세상이 옵니다 해도 절대로 나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는가 하면요, 인간의 본질 가지고는 그런 세상이 못 옵니다. 그거는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하면서 속이는 거죠. 그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맞으면 결국은 이 속에 사람인들이, 중직자들이 살아가는데 자기를 못 지킨다. 자기를 못 지키면 그러면 거기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지금 뭐 이야기 안 합니까? 최근에 지금 더해요, 지금은 코로나는 내가 볼 때 이미 우리 뇌리 속에는 끝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코로나는 일단은 빨리 끝나느냐, 늦게 끝느냐, 그 문제가 남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뒤에 그럼 나는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 뒤에 내 사업은 어떡하느냐. 지금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엄청난 불안으로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란 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다. 저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요, 우리 남은 자다 하면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남았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지키겠다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남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네가 불속에 들어가도 나는 너와 함께 그러겠다. 약속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 몰랐다니까요. 물속을 벗어나고 불속을 벗어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남은 자이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남는 자를 할 때 어감이 다르죠? 이 말은요, 남은 자하고 남는 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말은 어감이 굉장히 달라요. 남는 자를 할 때 뭡니까? 그래, 만약에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언약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완전 달라지겠죠. 근데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지켰지만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요, 언약 없어가지고 얼마나 헤맸습니까? 그때는 막 죽는다 산다, 나는 막 교회 다닌다, 하나님 안 믿는다, 오만 소리 다 했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켰구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능력인 거예요. 내가 힘이 있게 지나왔느냐, 내가 힘 없게 왔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요, 물속을 들어갔는데 물을 지나가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언약에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제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가요,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지난주 강단에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신분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인생의 의미도 바뀌고, 이유도 바뀌고, 내 마음과 생각도 바뀌고, 그죠? 내 알고 보니까 내 백그라운드도 바뀌고, 내 미래도 바뀌고, 다 바뀌었더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는요, 바뀌었다. 내가 변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 예수 생명.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은요, 그걸 넘어서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게 뭐냐, 언약을 깨달았는데 지금은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다릅니다. 전에는 그냥 내가 이랬구나 이거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웬만한 일에 내가 막 흔들리고 안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 일이든 우리 가정 일이든 뭐 이래 있으면요, 그냥 내가 참고하고 들어보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끌려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능력이 생겼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바뀌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남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 말이, 나는 이 메시지가 참 와닿는 게 많아요. 이게 레먼트구나, 레먼트. 그런데 이제 미래는 뭐냐니까, 미래는요, 여러분, 미래는 지금은 내가 바뀌었지만 미래는 이 부분이 점점 더 뭡니까?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래는 뭐냐니까, 이제는 이 불신앙이 그냥 내한테 도전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에 뭡니까? 완전 문화로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남을 자라는 미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을 자. 내가 보기에 정말입니다. 교회의 목회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미래는요, 교회든 목회자든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우리 장로님들은요, 믿음 가진 장로님이 돼야 돼요. 서로 내가 믿음 가진 장로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 응답을 못 받는다 해도 여러분이 믿음 가진 장로가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왜요? 앞으로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세상 상황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라니까요. 제가 신문을 하나 보다가, 이번에 어떤 미국의 AI가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죠? 인공지능. AI 교회가 생겼다가 몇 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내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AI를 가지고 예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읽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네.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AI를 신으로 섬기하는. 나는 처음에, 요즘 내가 우리 인터넷 교회, 온라인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흐름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보다가 AI 교회가 생겼다 하길래, 그래, AI. 그러면 교회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외에는 전부 다 AI가 다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 생각하고 봤는데 이게 5년 만에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가 문을 닫았다 해가지고 그래 아직까지는 AI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안 맞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보니까 그게 아니고 AI를 신으로 섬겨요. 내가 보다가 아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 싶더라고. 그냥 내가 볼 때 좀 미안한 말인데 하나님 믿는다 이런 말은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이제 현장에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안 통하게 돼 있다까요. 이게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뭐 안 믿어도 될까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안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생각에 우리가 종교단체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내 이제 질문이 그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게 진짜 있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게 통용되는 게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이 생겨요. 이게 이제 미래의 문화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남을 자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을 건데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뭡니까?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 사실 내가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더 이상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지났는데 원래 17년 됐는데 17년 동안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보니까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갈등 때문에 나간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뭐랄까 천국 가신 분도 참 많아요. 아, 이게 알게 모르게 다 이제 순서적으로 가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사고가 터져서 한목에 싹 가버리면 표가 났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씩 가다 보니까 이게요. 이제 표가 별로 안 나는 겁니다. 지나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그죠? 이거를 장례식을 하고 천국 가셨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서구나. 이 순서 문제구나. 예, 순서 우리 줄을 서가지고 한 명씩 이제 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집에 식구들 많을 때 아침 되면요. 화장실 앞에 순서가 안 있습니까? 다. 한 명 들어갔다 나오고, 한 명 들어갔다 나오고, 그죠? 그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이제 후대입니다, 후대. 결국은 우리가 후대에게 이 언약을 우리가 물려주는 게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죠. 그러면 이 후대에게 뭔가를 남겨야 되겠죠. 왜냐하니까 이 인간 본성, 사울 대상은 이거는요, 후대가 돼도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미래의 문화가, 이제는 문화가 지금하고는요, 게임이 안 될 문화가 닥칠 건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애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안 남겨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래서 여기에 이게 그리스도가 뿌리구나. 그죠? 그래서 남은 자구나. 남는 자구나.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쫙 해보면요. 저는 여기서 아마 이 여정 속에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겠죠. 어딘가 있겠죠. 그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한 이쯤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는 넘어선 것 같고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참 축복하셨구나. 이제는 내가 넘은 것 같고요. 이제는 내가 이런 게 다가와도 내가 안 흔들릴 자신이 이제는 완전히 옛날하고는 달리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이쯤 어디에 있을 거 아닌가. 이쯤 어디에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겠죠. 우리가. 그죠? 이쪽으로 향해 가지고 가고 안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로 또 뒤로 후퇴도 했다가 갔다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 하겠죠. 얘를. 그런데 내게는 이게 이런 메시지가 참 난 너무 소중한 메시지다.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여정을 타고 가는 거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아마 나도요. 여기서 완전요. 여기서 헤매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좀 잘 되어지면요. 막 그냥 좀 기분 좋았다가 그죠? 내가 만약에 교회를 계속 다녔다면 내가 좀 되어지면 교회 가서 막 헌금 좀 하고 막 폼 내고 막 이러다가요. 또 안 되면 막 흔들리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랬다가 생 난리를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어디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 아닙니까, 운동.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첫째, 이거를 하는 운동이 몇 번 있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운동. 이걸 했던 운동이 몇 번 있었는데 오늘 4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다. 광야에서 했던 운동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미스바.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모세였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이 광야 운동의 주역들이었다. 그리고 사무엘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사무엘이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사무엘이 우리 다윗 같은 사람에게 언약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때 주역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도단성은 뭐죠? 도단성은 엘리야라는 사람하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도단성 운동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파수꾼 운동은 뭡니까?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죠. 이사야가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죠? 이사야가 다음 시대 자기들 그루트기 후대들 그들이 주역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우리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몇 가지 단어를 내가 오늘 묵상해 봤습니다. 단어를 묵상했는데 그냥 여러분도 묵상을 해 보십시오. 광야 운동에서 저는요 정탐꾼이라는 말을 먼저 생각했어요. 여기 나오는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공통점이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낸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정탐의 임무를 맡아가지고 현장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 몇 명 갔습니까? 12명이 갔어요. 그래, 한 명은 보냈고 12명이 갔죠.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뭘 봤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봤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을 쫙 보니까 뭘 봤죠? 하나님의 언약이 딱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딱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현장을 어떻게 했다? 내게 주셨구나. 우리에게 진짜 붙이기 맞구나. 그러니까 이거 뭘 보면 아는 거니까 뭐죠? 나중에 그 갈렙이 이야기 안 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갈렙 공동체에서도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갈렙이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40몇 년 전에 당신과 내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당신도 봤고 나도 봤고 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세 앞에 와서 우리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산지를 내게 주시려고 지금까지 45년 동안을 나를 계속 이렇게 살려왔습니다. 40몇 년을 살려왔는데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수아 보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탐꾼이라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봤던 사람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믿음이 뭐다? 믿음의 여러분 첫 시작이 뭐다? 보는 거라 했잖아요. 보는 거. 뭘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약속을 하시고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게 믿음이요. 그걸 못 본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지신념이라 안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게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속한 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야죠.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뭘 약속했죠? 이 숫자가 많이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뭘 약속했다? 사도행전 1장 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5가지로 배웠어요. 다락방 우리 초기에는 5가지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은. 왜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이분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세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번째는 성령으로 오셔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세계복음화 끝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했다. 이게요, 그리스도가 어떤 식으로 지금요, 이렇게 구체화되어 가는지를요, 어떤 여정상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약속한 거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뭡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경 충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그 메시지 감사하거든요. 내 인생을 바꾼, 내 신앙을 바꾼 게 그 언약 메시지입니다. 정탐꾼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서 광야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희생 제사를 드려라. 뭡니까? 세절기를 지키라. 뭐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세 가지 뭡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그리스도로 각인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 가지고 완전 체질화 시켜라.
이 말이죠. 그 방법이 뭐냐? 희생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키라. 언약에 따라가라. 똑같은 이야기죠. 미스바 운동 할 때 여기에 이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죠? 저는 여기서 이제 나실이는 뭐죠?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뭔 뜻이라 했습니까? 구별됐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따로 구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게 내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독주를 먹지 않는다. 나는 부정한 데 가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규례를 정했던 거예요. 시체협회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혹시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죠. 서원을 위해서 머리를 깎죠. 이 상황이 좀 다르죠? 나실인 서원을 하면 머리를 안 깎는 건데 머리를 안 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게 평생 동안 머리를 안 깎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나실인 서원을 그죠? 그냥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작정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1년 동안 내가 머리를 안 깎겠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겁니다. 나실인. 그럼 어떡하죠? 머리를 안 깎는다 이 말은요. 여러분 서원 끝나면 뭐합니까? 끝났다는 말은요. 머리 깎아야죠. 그 말은 서원 끝날 때 여러분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딱 드리고는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이 말은요. 내가 1년 동안 서원을 지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까? 16장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드렸던 거예요. 아마 추정컨대 그게 아마 자기 건강 때문이 아니겠는가? 건강 아니면 아마 이 사람 사명이겠죠. 그죠? 이 사람이 한 몇 년 정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드리고 나서 이제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더라.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내가 이 서원하는 동안은 절대 내가 부정한 거 이런 거 내가 건치 안 하겠습니다. 내 독주도 안 마실 것이고, 그죠?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는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실입니다, 나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이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사람이 위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나실인 서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고 우리 신앙 고백하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움직이시거든요. 그 우리가 결단 딱 하고 실제로 실행을 딱 옮기면 실천을 해버리면 그때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뭐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주로 우상입니다. 미스바 운동할 때 우상 제거해라. 우상 제거해라.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여기요. 오직 복음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러면서 뭐 합니까? 전부 다 전체가 우리 원내서라죠. 그네. 이스라엘 전체는 이거 해라. 이게 미스바 운동의 골자입니다. 도단성 운동. 내가 볼 때 7,000. 말하자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고 숨겨놓은 7,000명의 제자. 이게 내가 볼 때 도단성 운동의 키입니다. 도단성 운동은 딴 게 아니고 곳곳에 뭡니까? 언약 가진 제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현장에 교회를 만들고, 그죠? 어떤 영적 사업의 아지트를 만들고, 이게 도단성 운동의 키거든요. 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 여기에 쓰임받은 엘리야와 엘리사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줍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이런 거, 그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를 본 엘리사의 기도,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그리고 이제 이게 갑절의 영감이 그냥 게 아니고 뭡니까? 이 사람의 영적 배경.
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거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절대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예. 정말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렘넌트들은요, 나는 세상하고 절대 타협 안 한다. 이렇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이런 거 보니까 결단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파수꾼 운동입니다. 파수꾼 운동. 파수꾼. 여기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탐꾼은 뭡니까? 이 나실이는 이거 뭐죠? 일종의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파수꾼은 뭡니까?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죠? 현장.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와 거루터기들이 했던 파수꾼 운동, 현장을 지키는 자 할 때 여기에서 우리 보고 대로 큰 길을 열어라. 돌을 제거해라. 그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기치. 이런 것들이.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해서 뭐라고요? 깃발을 들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 현장은 이런 거구나. 인간 본성 안에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아요. 여기 걸려들면 아무도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싸울 대상으로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길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광야 시대, 미스바 시대, 도단성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파수꾼 시대, 이사야 시대. 이 시대마다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운동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시대의 광야는 뭐가? 지금 시대 여러분 파수꾼은 뭔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받은 응답, 항상 그래, 받은 응답 끝났습니다. 받은 응답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놨습니다. 그죠? 받은 응답은 뭐다? 이미 끝난 사실. 받을 응답은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사실. 그죠? 저는 그래서 받은 응답은 뭐다? 그리스도. 받을 응답은 세계복음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뭡니까? 마귀가 우리 앞에 발 밑에 완전히 무릎을 벌써요. 마귀는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났다. 받은 응답이다. 받을 응답은 뭐냐? 미래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요,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뭡니까? 최고의 영광 받을 것이다. 그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다. 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 운동 가운데 주역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참된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237 시대를 살리는 RUTC의 정말 아버지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과 특별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